자,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22절. 요한복음 21장 22절 한 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85페이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어느 교회에 그 세 분의 집사님들이 계셨는데, 이 세 분의 집사님들이, 이거는 이제 그냥 유머입니다. 유머. 어느 교회에 세 분의 집사님들이 계셨는데 어느 날 같은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천국에 다 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렇죠? 자, 그런데 천국에 갔는데 식사 시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세 분을 좋은 그 레스토랑 종업원이 와서 저희 레스토랑에 오셔서 식사를 하십시오. 그 세 분이 그 레스토랑에 처음 들어갔습니다. 너무 좋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한꺼번에 자리를 준 게 아니고 각자 이렇게 테이블을 하나씩 주고는 앉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분이 이제 각자 테이블에, 천국 레스토랑에 와서 테이블에 이렇게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종업원이 이렇게 와서 한 분에게는 저를 따라오십시오. 그리고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분에게는 여러 명의 종업원들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셀러브레이션을 하면서 뭘 드시고 싶으냐고 물을 대접하고 그렇게 오더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분은 아무도 와서 물어보지도 않고 뭘 먹고 싶으냐고 묻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분이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종업원을 불렀습니다. 아니, 내가 들어왔는데 물이라도 갖다 줘야지 왜 아무것도 안 갖다 주냐고. 그랬더니 그 종업원이 하는 말이 셀프 서비스입니다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저쪽에 앉아있는 사람은 왜 사람들이 와가지고 셀러브레이트 하고 뭘 먹고 싶으냐고 묻기도 하고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종업원이 하는 말이, 저분은 살아생전에 교회에서 충성했던 분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기분이 안 좋았죠? 그럼 나는 뭐야? 그래가지고 또 물어봤어요. 그러면 저기 아까 조금 전에 이렇게 데리고 나가셨는데 그럼 그분은 뭡니까? 그랬더니 그분은 배달 나갔습니다. 여러분, 배달 안 나가도록 열심히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좀 썰렁하네요. 예, 오늘 우리가 직분자를 임명하고 또 각각 사역에 일하실 분들을 우리가 임명하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 이렇게 헌신을 합니다. 나이 많이 드신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는데 어떤 일이 어려웠나 생각해 보니까 5가지가 있었답니다. 하나는 먹을 게 없어서 너무 배고프고 힘들었을 때, 두 번째는 몸이 아프고 그래서 힘들었을 때, 세 번째는 너무 외로워서 고독해서, 네 번째는 내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배반당했을 때 힘들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할 일이 없었을 때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교회가,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이렇게 세워주셔서 주님의 교회의 직분자로 또는 사역을 맡은 자로 할 일을 주셨으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할 일 없는 게 괴로운 일이래요. 힘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2017년도에 할 일을 이렇게 주셔서 오늘 여러분에게 프린트물로 나눠드렸잖아요. 내가 왜 여기에 들어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서 헌신하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일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왜 주님께서 이러한 직분을 주시고 사역을 하도록 하셨을까요?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교회의 직분과 교회의 사역은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역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우리의 섬김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건물을 세운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 지체들,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우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 직분자의 섬김이고 사명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섬김에 대해 이야기를 해요. 지배하는 자,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섬기는 지도자들을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에 일어나는 문제가 뭐예요? 섬기는 지도자를 필요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섬김이 뭐냐고 물으면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섬김은 음식을 대접하는 게 섬김입니다. 맞아요. 음식을 대접하는 게 섬김이지요. 섬김은 차편이 필요한 사람을 라이드를 해서 병원이나 학교나 병원에 학교, 교회에 모시고 가는 게 섬김입니다. 맞아요. 그것도 섬김이에요. 섬김은 아이를 돌봐주는 게 섬김입니다. 맞아요. 그게 섬김이에요. 섬김은 아픈 자를 방문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이 섬김입니다. 맞아요. 그게 섬김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섬김은 그런 섬김보다 차원이 높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섬김에 대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진정한 섬김, 참 섬김이 뭐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것, 그것을 주님은 섬김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 직분자, 교회의 사역자들의 섬김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섬김인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의 시간도 내어주고요, 내 자신의 열정도 내어주고, 내 자신의 물질도 내어주고, 내 자신의 재능도 내어주는 것. 무엇 때문에요?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시는 것이 바로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섬김보다는 더 높은 차원의 섬김의 정신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 놓으신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직분자로 부름받고 어떤 사역을 맡았을 때 어떻게 섬기느냐? 이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 이 영혼을 온전하게 세워드려야 되겠다. 육적으로 영적으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목회자의 섬김이란 무엇일까요? 목회자가 어떻게 해야 섬기는 거예요?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많이 사드려야 섬기는 겁니까? 아니면은 어떤 게 목사님의 섬김일까요? 영혼을 살리는 거잖아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내어드리는 거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돌보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나를 내어드리는 게 목회자의 섬김인 거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22절 같이 읽었는데요, 21장 전체를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요한복음 21장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과 수제자 베드로의 이야기예요. 두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섬김이란 무엇일까? 주님이 원하시는 섬김을 한번 우리가 들어보고 깨닫고 거기서 한번 도전받고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들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안수집사, 권사, 집사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도를 살리라고, 교회를 살리라고 우리에게 많은 부서와 기관을 주시고 부서원으로, 기관원으로 우리가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살리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것.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섬김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섬김은 여러분 주보 설교 노트에 나와 있지만 회복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회복으로부터. 회복으로부터. 주님의 섬김은 회복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자로 부름받고요, 헌신할 때 먼저 우리 자신이 회복이 돼야 돼요. 우리 자신이 회복된다는 것은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이고요, 상처 입은 자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거예요. 시너가 세인트가 되는 것이고, 또 상처 입은 자가 wounded healer, 상처 입은 치유자, 헨리 나우엔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상처 입은 치유자로 우리가 회복이 되어야 돼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을 섬길 수가 있겠어요?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섬기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자가 어떻게 섬길 수 있겠어요? 나의 상처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치유되어져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면은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었던 베드로,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제자로 삼으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가 된 거지요. 시너에서 세인트로, 성도로 변화가 된 거예요. 이렇게 회복이 되어져야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고 영접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가 회복되어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실패했어요. 넘어졌어요.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에 보면, 그래도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체포되어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는 그 자리에까지 따라갔어요. 어떻게 되나 궁금했어요. 그때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예, 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18장에 보니까 I'm not, 나 아닙니다. 나 예수님 제자 아니에요. 그렇게 부인했어요. 넘어졌어요. 넘어지지 않으려고 했는데 넘어졌어요. 수없이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 장담했는데 넘어질 것 같지 않았는데 넘어졌어요. 그래도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잡히시던 날에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도 주님을 따라갔어요. 도망가지 않고. 그랬다가 넘어졌어요. 실패했어요. 그로 인한 죄책감, 수치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많은 영혼들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죄책감과 수치감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가 있겠어요? 누가 베드로를 따라가겠어요? 저 베드로 예수님 부인한 자야. 그러나 여러분, 실패한 자, 넘어진 자가 회복되면 그로 인한 경험이 섬김의 큰 능력이 되고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친히 찾아오셔서 이 베드로를 회복시켜야 이 베드로가 위대한 주님의 일을 할 것이고 앞으로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자기를 배반한 예수님을, 그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요. 찾아가서 어떻게 하십니까? 요한복음 21장 전체에 보면은 안 좋은 기억을 좋은 기억으로 바꿔주세요. 숯불가에서 예수님을 모릅니다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 숯불을 피워놓고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그리고는 같이 아침을 나누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21장 바로 9절에 나와요.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여러분, 숯불은 어떤 곳이에요? 안 좋은 추억과 기억이 있는 곳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내가 주님을 부인했거든요. 똑같은 시츄에이션을 주님 만들어 놓고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넘어짐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숯불가에서 실수했어요. 예수님이 숯불을 쇠등에 놓으시고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그동안 믿음 생활하면서 안 좋은 기억들 있죠. 어떤 경우는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 참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장로님 때문에, 어떤 경우는 성도들 가운데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 오십시오. 그러면 이제 한인교회 질렸어요. 나 미국 교회 갈 거예요. 한인교회에 더 이상 기대함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회복되지 못합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정호승 시인의 시 중에 넘어짐에 대하여라는 시가 있어요. 그 초두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는 넘어질 때마다 꼭 물 위에 넘어진다. 나는 일어설 때마다 꼭 물을 짚고 일어선다. 내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자리에서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실패하고 교회에서 상처받았으면 교회에서 회복되어야 돼요. 목회자에게 상처받았으면은 그 목회자와의 관계에서 회복이 되어야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져요.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상처받고 실수하고 실패했다면 성도와의 관계에서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서 앞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하셔서 베드로를 숯불의 자리로 초대해서 이 베드로를 회복시켜줘요. 그가 가지고 있는 죄책감과 수치감을 주님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주님이 내가 너를 용서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래, 네가 나를 배반했지? 괜찮아.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제 네가 회복되어야 돼. 그 죄책감과 수치감 버리고 이제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이제 나를 대신해서 성도들을 이끌고 가야 돼 하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갈릴리 바닷가로 다시 오셔서 베드로 만나 주셨어요. 안 좋은 기억 많이 묵상하지 말고 버리라고 주님 말씀하시고요. 좋은 기억은 또 많이 생각하라고 주님 갈릴리 바닷가에 오셔서 베드로를 만나 주셨어요. 왜?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을 만난 아름다운 추억이 있거든요. 좋았던 기억을 여러분 많이 하세요. 신앙생활하면서 예전에 내가 봉사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쉬어야지. 그게 아니고요. 내가 옛날에 많이 봉사하고 애썼는데 맞아. 그때 기쁨이 있었어. 행복이 있었어. 내가 남은 생애 동안 그때보다 더 열심히 한번 해볼 거야. 좋았던 기억 많이 해보세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안 좋은 그 일들을 자꾸 생각하면 점점 거리가 멀어져요. 저분과 내가 좀 관계가 안 좋아지려고 할 때 그분과의 좋았던 추억들을 한번 자꾸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상처가 치유되고 관계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안 좋은 기억들은 다 버리고 좋았던 기억은 더 생각해 보는 거.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안 좋은 기억은 계속 묵상합니다. 그러면서 죽일 놈 살릴 놈 그러죠. 좋았던 기억은 그렇게 쉽게 또 잊어버려요. 좋았던 기억이 얼마나 많아요. 사실 더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안 좋은 건 다 잊어버리고 이제 좋은 것만 생각해라. 여러분, 2016년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안 좋았던 일 많이 있었죠? 신앙생활하면서 섬기면서 상처받고 실패했던 일 왜 없겠어요? 저도 있잖아요. 여러분도 있으셨고 이제 그거 다 잊어버리고 2017년에는 좋은 것만 생각하면서 회복된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주님 앞에 섬기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회복되지 못한 자는 어떤 자들인지 아세요? 특징이 있어요. 회복되지 못한 자들의 특징은 항상 그 마음이 꼬여 있어가지고 남을 힘들게 해요. 남을 힘들게 하고요. 그리고 항상 소극적으로 끌려다녀요. 그리고 또 남의 약점과 단점만 보고 불평불만이 많아요. 그리고 나는 할 수 없다 쉽게 포기하고요. 또 이상하게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이거 회복되지 못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회복되어지면은 이런 회복되지 못한 자들의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이 원하시는 섬김은 우리가 먼저 회복되기를 원하시니까 우리가 죄에서 의인으로 회복되어지고 상처받은 자에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또 원하시는 섬김은 사랑이 중심이에요. 사랑. 섬김은 주님에 대한 사랑,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최고의 사랑, 진실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에 3번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이제 회복시키기 위해서 3번 물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3번 물으신 거 보면은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진실한 사랑이에요. 내가 주님을 정말 진실로 사랑하는 거. 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나 사랑해? 이렇게 한번 물었을 때 사랑하지. 그렇게 대답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 나 사랑해? 그렇게 물으면은 그렇게 빨리 대답할 수 있어요?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것 같아.
진짜 나 사랑해? 3번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해요? 17절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 진짜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3번 물어보면 3번 대답하면은요,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처음에 사랑하냐고 물으면 그냥 가볍게, 사랑하지. 내가 당신 사랑하지. 그런데요, 진짜 사랑해? 물어보면 그때 조금 생각하게 되잖아요. 진짜로 한 번 더 물어봐요. 사랑하는 거 몰라? 내가 사랑하잖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을 물어요. 진실한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묻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냐고. 최고의 사랑.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요, 섬김 이전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최고의 사랑을 원해요. 여러분, 남은 생애 동안 다른 누구보다 우리 예수님을 한번 최고로 사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한번 주님을 사랑해 보세요. 진심으로. 주님 오늘 여러분에게 물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교회 이번에 집사직분도 받았는데 사랑하지요? 아니, 진짜로 나 사랑해? 글쎄요. 진짜로 나 사랑하냐고. 예, 주님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3번 물어보면요, 주님 앞에 거짓말로 대답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진짜 사랑해야 돼요. 주님이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시는 그 사랑.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랑,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격이 되어야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진실이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성도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사랑받을 수 없는 나 같은 인생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을 사랑하고 싶지 않아도 주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거고요. 내가 장로님을 사랑하고 싶지 않아도 주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3번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처음에는 건성으로 예 사랑하지요 라고 슬쩍 피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다시 물어보세요. 붙들고 정말 나 사랑해? 예 주님. 아니 진짜로 나 사랑하냐고.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그런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돼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섬기면 힘들지 않아요. 그 사랑으로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사랑으로 성경 읽자고 하면 성경 읽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번 1년에 성경 한 번 읽자고 그랬잖아요. 하루에 3장, 4장. 여러분, 그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성경 왜 못 읽어요? 읽을 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30분 시간 내서 주님 말씀 읽을 수 있어요.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러블 레터인데, 사랑의 편지인데 내가 왜 그 사랑을 읽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회복이 되면은,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은 할 수 있어요. 섬길 수가 있어요. 기도도 힘들지 않고 말씀이 있어요. 의자 나르는 것도 재밌어요. 제가 지난 12월에 박광철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연말이니까 인사도 드릴 겸 찾아갔는데, 우리 박광철 목사님 작년 우리 교회에 오셔서 부흥해 주셨잖아요. 그분이 서울 신길교회 대형교회입니다. 거기 목회하셨고 동양 선교교회에서도 목회하셨어요. 그런데 교회를 나오셔가지고 글렌데일 칼리지에서 그 예배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목사님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 내 목회 생활 중에 언제가 제일 행복했는지 알아? 그러더라고요. 글쎄요. 내가 글렌데일 칼리지에서 성도들과 다 같이 의자 깔고 의자 접을 때가 행복했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지금 주님의 교회 제일 행복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네. 모든 성도들이 의자 하나라도 들 수 있을 때가 행복한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한 가지라도 봉사할 때 그때가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행복한 지금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 목사님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때에 의자 깔고 접을 때가 행복했다고. 이제 작년에 은퇴하셨어요. 은퇴하시고 지금 이제 미국 교회에 이렇게 나가시고 계시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아, 지금이 제일 행복한 때구나. 어떤 때는 불평불만도 나올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아, 이거 여자분들은 뭐 내가 음식도 해야 되고, 의자도 깔아야 되고, 이거 얼마나 힘들고 무겁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지금이 제일 행복한 때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이게 뭐가 힘들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신 다음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돌보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섬김은 다른 사람은, 다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의 것을 내어놓는 거거든요. 돌보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실질적인 사랑의 돌봄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잘 됐으면 좋겠다, 마음의 소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 잘 되게 해주세요, 부흥하게 해주세요, 기도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사랑의 돌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양을 치고 먹이는 것과 같은 사랑의 돌봄이 있을 때 그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밥을 하고 반찬을 하나 만들어도요, 이걸 먹고 우리 성도들이 참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밥을 하고 반찬을 만드는 거예요. 또 지겹게 벌써 들어왔어? 그게 아니고요. 이건 먹고 성도들이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아프신 그 성도님이 빨리 병이 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건강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앞에 나가서 찬양을 할 때 이 찬양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성도들에게 감동이 되고 이 예배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안내를 해도요, 우리 오는 성도님들 정말 사랑으로 맞이하고 이분들이 시작부터 정말 은혜 받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운동을 하나 해도, 의자를 하나 날라도, 음향을 만지고 영상을 하나 만들어도 이걸 통해서 성도들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설교 CD를 하나 만들어도 이거 성도들이 듣고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주님이 전해졌으면 좋겠네.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영혼의 부흥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말 한마디도 중요합니다. 왜 성도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해요? 그 영혼을 어떻게든 살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진실을 알아도요, 말하지 않을 때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될 때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으면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해서 그걸 꼭 말해야 되겠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수가 있거든요.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을 바로 세울 수 있을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절 마지막 말씀 결론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섬김은 소명에 순종하는 거예요. 부르심, 주님의 콜링, 소명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약간의 경쟁적인 관계입니다. 베드로가 물어, 예수님, 이 친구는 어떻게 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 신경 쓸 거 없어. Follow me. 넌 나를 따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거든요. 소명에 순종하는 게 바로 섬김이에요.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들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말고 주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비전, 내게 주신 그 리더십을 가지고 주님의 부르심을 묵묵히 따라가는 거예요. 나의 길을 가는 겁니다. 주님이 부르신 나의 길을 가는 것이지 다른 사람 거 보면서 왜 나는 저런 거 안 주셨을까? 그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나를 따르라. 22절에 You must follow me. 너는 나를 따라. 눈 다른 데로 돌리지 마. 너는 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돼. 비교하는 자는 소명대로 사는 자가 아니고 자신의 욕심대로 사는 자입니다. 남과 비교해서 우쭐대거나 교만하거나 혹은 반대로 소심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부르신 대로 순종하면 돼요. 왜? 이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교회거든요. 주님의 교회. 우리 교회 이름이 주님의 교회지만 성도들 내 성도가 아니고 주님의 성도예요. 큰 교회 목사라고 그래서 우리 성도 수만 명이야. 그게 왜 본인 성도입니까? 주님의 성도들이지.
그래서 비교해서 나는 성도들이 많으니까 우쭐대고 나는 성도가 없으니까 소심하고 낙심하고 실패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 소명에 나는 그냥 따라가면 돼요. 묵묵히 앞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혼난 다음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라.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썼잖아요. 왜?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옆에 요한이 어떻게 됐는지 그거 신경 쓰지 마. 그래서 베드로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해라. 저분은 노래를 잘하는데 난 노래를 못해. 에이, 내가 무슨 특성을 해. 그렇지 않아요. 주신 대로 하는 거예요. 주신 목소리대로, 주신 은혜대로. 어떤 분은 굵은 목소리, 어떤 사람은 가는 목소리가 될 수도 있고,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너는 나를 따르라. 저도 목회하다 보면은요, 아무래도 목회자니까 주변 목사님들하고 많이 비교할 때가 있어요. 우리 동기는 한국에서 뭐 수천 명 교회 담임 목사라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했는데, 쟤는 학교 다닐 때 맨날 당구만 쳤는데 3천 명 교회 담임 목사래. 나는 맨날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그래서 미국까지 왔지만 그럴 때 솔직히 있거든요. 그때마다 그거 쳐다보면 안 돼요. 주님이 부르신 소명, 따오전 옥수에 주님의 교회를 섬기라고 날 보내주셨구나. 이민교회 섬기라고 하셨구나. 그래, 난 이 소명 붙들고 가면 되는 것이고 양은 다 주님의 양들인데 뭐 어때? 그런 마음을 가져야 기쁨으로 섬기잖아요. 할렐루야. 저만 그렇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나도 큰 교회 가고 싶어. 에브리데이 교회 좋대더라. 뭐 온누리 교회 좋대던데 요즘 뭐 무슨 교회가 뜬대. 그럴 필요 없어요. 주님이 부르신 이 부름의 자리에 충성스러운 섬김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얼마나 좋아요. 노는 사람 없이 다 섬기잖아요, 우리 교회. 여러분 큰 교회 가도요 10% 20%만 섬겨요. 저도 예전에 광림교회 담임 목사, 아주 부목사 8만 명 제적 교인이에요. 큰 교회도 있어봤어요. 다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는 사람만 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얼마나 좋아요. 여기 다 그냥 우리 서로 사랑하고 섬기니까 바로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귀한 교회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바로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귀하게 생각하시고 섬기는 것,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린다. 그런 말과 마음과 기도와 이 사랑의 섬김, 그것으로 충성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청지기 주일 각자가 직분도 사역도 맡았사오니 정말 주님의 섬김을 따라 올 한 해 최고의 섬김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주님이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비전도 주시고 리더십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함께 주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